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 위에서 주 다스리네 모든 산들과 해와 달들도 오직 한 소망 내게 있으니 나를 다스려 주소서. 온 땅 위에서 주 다스리네 모든 산들과 해와 달들도 오직 한 소망 내게 있으니 나를 다스려 주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모든 생각 말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비추게 하소서. 온 땅 위에서 가장 귀한 분 나를 다스려 주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나를 다스려 주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나를 다스려 주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노래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주를 노래하리. 주를 노래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내 기쁨 되시는 주를 노래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과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의 학업과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까지 주의 은혜로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 청년들 어느 한 사람도 이 기간 동안에 영적인 침체기를 겪거나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강신홍 전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청년들이 영과 삶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사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다시금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읽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행하고 힘쓰라, 행하고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후반부로 갈수록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 당시 이방이죠. 곧 헬라 사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방종한 삶을 살았어요. 당시에 그들은 성적 쾌락을 위해서 창기들과도 이 관계를 맺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풍조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까지 유입되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등 오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 정도가 덜했을 뿐이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한 이후에 그에 대한 실천 방향으로 제일 먼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형제 사랑에 더욱더 힘을 쓴 것과 차분하게 자기의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로서의 신앙을 실천함에 있어서 마지막이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기를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바를 지금은 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권면의 말씀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을 실천함에 있어서 마지막 또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이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들은 대부분 조그마한 성과에도 탐복하고 자신의 능력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서 발전을 위한 더 이상의 아무런 시도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시합을 앞둔 어떤 운동선수가 오랜 시간 동안 고된 훈련을 마친 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난 이제 충분해. 지금만으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어. 이러면서 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안 봐도 뻔하겠죠. 혹시라도 그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유행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그가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단한 신앙의 노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자라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요, 결코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해서 종의 삶, 그 이상의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의 종인 성도들은요, 가장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듯이 계속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요, 결국 죽은 신앙입니다. 즉, 무기력한 신앙이기에 좋고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듯이 우리는 부단히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이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은 결코 장성한 어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눈물과 땀을 먹으면서 그리고 애써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진하는 신앙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작은 꽃을 만드는 데에도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하물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간절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코 현재 위치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함이란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사람이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란 사랑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죄인의 그 추한 부분을 감싸주면서 연약한 곳을 강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죄인의 추한 모습을 아름답게 하면서 연약한 자의 몸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은 언제나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눠야 하는 사랑은요, 과거의 회상도 미래에 대한 다짐도 아닌 늘 지금 여기서 행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은 그침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 현재 진행 중이고 지속적일 때 비로소 우리들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사랑에만 집착하면서 현재를 부정하게 될 때, 혹은 사랑의 행위를 자꾸만 미래로 미루게 될 때 그 사랑은 결코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행위를 단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베푸는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역시 누군가가 우리에게 베푼 사랑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덕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을 함께 볼게요. 12절에서 바울은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불신자를 가리켜요. 그리고 단정히 행하다라는 말은 은혜로운 자세로 행하다, 바로 품위 있게 행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덕을 세우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더 많이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노동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그들에게도 덕을 세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잊혀진 단어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면 이렇게 단순하고 자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왜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세를 견제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존귀와 거룩함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세상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물질 만능주의와 성적 타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생명수는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거룩이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랑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요? 더 나아가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며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환경을 탓하며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심어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해주신 하나님은 죽음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도전과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1절 말씀 중에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행하고 힘쓰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눈에 보이는 많은 청년들, 그리고 내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많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정했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는 주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권능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포기 대신 도전을, 절망 대신 소망을 품고 할 일을 찾고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것을 통해 거룩하신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권능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